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아침이 시작되었네요. 예, 오늘은 잠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아침에 잠깐 묵상 짧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악이 있습니다만은 일만 악의 뿌리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얘기했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디모데의 전서 6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젊은 사역자에게 이러한 귀한 교훈을 줬는데요. 오늘날은 오히려 돈을 사랑하고 쪽쪽 앞으로 나가고 크고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속이고 이래서 돈을 모으는 것이 능력이 된 참으로 기기묘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복음이 가렸으면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렸다라고 얘기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모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모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미혹을 받게 되고 예수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세상에서 여러분 무슨 로또를 당첨되고 노벨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상인 노벨상 또는 문학상 중에 중요한 미국의 퓰리처상 각가지 무슨 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명예를 하늘을 충천 그죠? 하늘을 찌를 듯한 자기 어떤 명예를 높인다고 한들 그들이 종말과 인생의 끝은 너무도 비참한 것을 알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할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돈을 통해서 세상을 통제하고 있고 우리는 돈을 사용해서 또 살아가고 있지만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을 통제할 수 있도록 예수 믿음으로 이것을 끝없이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차피 돈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돌고 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또 참 슬프게도 세상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처참한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멸시든지 다 죽이게 한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시간이 옵니다. 너무도 극단적인 시간이 눈앞에 와 있는 거죠.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공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결과가 장차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돈이 없는 캐시리스라죠. 현금이 필요 없는 그러한 사회를 지향한 이 세상에 결국은 사탄 마귀의 함정에 빠지게 돼서 인생들 모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세상 사랑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그죠? 음란하듯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 결과가 누구든지 이 표를 갖는 시대가 짐승표를 가져야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단순한 표가 아니라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가 되기 때문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짐승표가 돼서 이 표가 있어야지만 매매 곧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가 오는데요. 결국은 이것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예배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결국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666 사회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아침에 잠깐 제가 그 보면서 뉴스 중에 하나 중에 여러분이 뭐 예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돈이 없는 사회가 거의 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순식간에 도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럽을 얘기할 때 이렇게 유럽은 이제 참 좋은 나라라 또 이렇게 뭐 스위스니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낭만의 무슨 그런 저는 또 유럽을 가본 적은 없어요. 여기 유럽 중에 여기 스위스가 있죠. 스위츠랜드라고도 합니다. 스위스 of Confederation이라고 해서 스위스 연방이기 때문에 스위스를 스위츠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와 여기 이탈리아 이쪽에 있는데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여기 좋아하는 나라죠. 그러고 또 여기 뒤에는 여기 영국이 있고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노르웨이, 스웨덴, 여기 노르웨이, 스웨덴 쪽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잠깐 스웨덴이 그 사회를 잠깐 여러분이 소개하고 아침에 묵상을 간단하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합니다. 이쪽에 영국 위에 이쪽에 이렇게 된데 이렇게 그죠? 여기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스웨덴도 굉장히 그 유럽에서는 잘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여기 그죠? 이렇게 스위스라는 곳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저는 가보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스위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오늘의 현장의 뉴스를 보니까 여기 스웨덴이 거의 지금 캐슈리스란 다시 말해서 돈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로서 완전히 최첨단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의 잘 사는 북유럽의 그 선진국들을 얘기하는 중에 특히 스웨덴은 스톡홀름이라는 수도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여기 뉴스를 이렇게 나왔네요. 캐슈리스 소사이어티를 지향한단 말이죠. 스웨덴은 on the verge of going completely cashless. What could possibly go wrong? 성경적인 관점에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결국 내용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캐시도 없어지고 카드도 없어지고 그냥 짐승의 이름이나 수 그것을 받으면 모두 오른손과 이마에 표만 받으면 그냥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3년 반의 처참한 사탄마귀의 속임수에 빠져들어가는데요. 사실 불행하게도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13장이라는 처참한 666 시대에 모든 사람이 떨어졌지만 유일하게 여기서 빛을 발하고 생명길을 여기서 좁은 길을 13장의 탈출구가 13장 8절인데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점사랑 회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면 모두가 다 이 경제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사탄 마귀의 독약에 모두가 걸려들어서 덫에 걸려든다. 그게 바로 666 캐시리스 사회. 다시 말해서 칩을 통해서 인간이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처럼 통제받는 시대가 반드시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떠나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쉽게 말해서 용명되는 사람들은 모두가 땅에 사는 이 짐승을 경배 안 하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요한계시록 4, 5장에 예수님인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첫째 부활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한 사람들이 땅에 남아서 이렇게 13장의 그 666 사회를 형성하면서 돈을 따라온 결과 그들이 배후에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역사함으로써 이자에게 걸렸다는 걸 알게 되고요. 공중에서 누가 왔다는 이 공중을 통해서 뭐 예루살렘 성에 간다는 등 신분이 이런 모든 말장난에 사탄 마귀의 처참한 그 술수에 괴규에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라 했던 그 사탄 마귀가 지금도 결국은 이 짐승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꽉 잡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시대가 눈앞에 왔다는 건데요. 그 내용을 여기 캐시리스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이렇게 스웨덴이라고 하네요. 여기 북유럽 중에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여기 영국 위에 쪽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인데 이 스웨덴을 지금 잠깐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미국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니까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잘 살고 그냥 세월아 내월아 살다 보니까 그냥 돈도 없고 세월아 내월아 결국은 가장 먼저 짐승 사회로 들어가는 모범 국가가 이렇게 거의 탄생하는 직전에 와 있네요. 스위스는 여기 있습니다만 어쨌든 스위스나 이런 거 다 우리가 동경하는 나라일 수 있습니다만 결국 그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안일하게 사는 결과 이와 같이 캐시 없는 사회는 좋은 게 아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이와 같이 이런 시대에 들어왔다는 거죠. 뭐 여기 굳이 읽어볼 내용도 없이 다 그런 겁니다. 스웨덴은 아주 그냥 급속도로 이렇게 현금이 없는 돈이 필요 없는 사회로 들어가고 있고 그들 자신이 이렇게 유토피아라는 꿈을 갖고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만 어쨌든 이 스웨덴이라는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 중심에 있는 저 나라, 그죠? 여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여기 스웨덴 가운데 이 나라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인 가장 이 세계에서 최고로 지금 돈이 필요 없는 나라로 지금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빠르게 지금 바뀌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에는 이게 no cash accepted 마치 지금 뭐 카드 안 받습니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카드 no 카드 뭐 이런 식으로 no cash accepted라고 해서 이제는 현찰을 안 받는다, 현금은 안 받는다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스웨덴의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에 이렇게 대부분 디지털이나 어떤 모바일로도 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의 다 지금 캐시가 없는 사이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본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가 이것을 바로 이제 따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은 진리가 되고 그대로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nd of course it all goes back to microchips라고 하잖아요. 마이크로칩 하죠. 이 칩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경제를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이 더 마이크로칩이라는 것을 통해서 bypasses the need for cash ticket, 액세스 카드 and even 소셜 미디어까지 모두가 다 이 마이크로칩 하나로 통제하는 편한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스웨덴은 이 모든 걸 거의 완성했다고 하네요. 자,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시대. 예수님을 배제한 세상에 돈이 신이 된 세상에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내려와서 인생들 모두를 이제 볼모로 잡고 그럴 때 이제 교회는 순식간에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3장에 지금 우리는 땅에 예수님과 더불어 있다가 우리는 하늘로 사후장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과 4장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2~3장의 7교회가 끝난 다음에 하늘문이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열렸어도 하늘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세상 모든 걸 다 벗고 주님께서 오라실 때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첫째 부활로 변화해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어서 이곳에 가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음란을 가지고 세상 정욕 안목 의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좁은 길이 하늘의 열린 문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살 수 없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살다가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님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거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길이 없네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신실한 믿음 지킬 자신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지키며 요한계시록 그죠? 3장 끝에도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리로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반드시 해당이 돼야 됩니다. 행위를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메네메네 되게 루바르 신이라고 해서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의 기명을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잔치할 때 그 인생이 그날 밤에 바로 끝났죠. 고레스에 의해서 암살당했고 나라가 끝났지 않습니까?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알아보시는데요. 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그죠? 예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성경을 다른 곳에 쫓아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겁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외에 더 이상 말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초대교회에서 주님을 오신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건 뭐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 목사, 사람 종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들이 대부분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서 영적으로 음란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의 참된 주님의 종들이고 사역자들이고 광야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셨습니까? 예. 이제 세상은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이 캐슈리스 사회가 도래했고 이제 그것은 급속도로 전 세계에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세상을 점령하게 될 겁니다.